오늘 237 메시지죠. 잃어버릴 자와 얻을 자입니다. 키가 더 작아졌어요. 오늘 서론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의 흐름을 알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만큼 언약의 흐름을 읽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 우리 강단에 언약의 흐름이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그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사건과 사람이 연결돼서 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237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기도가 편집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편집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편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질문이라고 했어요. 질문. 수요일 날도 말씀을 하셨고 요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질문하느냐? 하나님, 내게 향한 절대가 무엇인지,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인천 본성교회 교역자로 또는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집사로 성도로 세우셨는지,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저도 요즘 좀 질문이라는 걸 조금 많이는 하지 못해도 질문이라는 것에 저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왜 인천 본성교회 교육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걸 놓고 좀 계속 기도하면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일까요? 그걸 놓고 요즘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그렇다, 우리 집에서 미션홈을 해야 되겠다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내보내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홀가분하게 이렇게 이제 혼자 두셨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하려고 했지만,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많은 것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이 D-Day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코스로 1박 2일 코스로 이제 한 번가 이제 오늘 이제 그 미션홈을 갔는데, 그거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미션홈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펼치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는 살면서 생각지 못한 많은 문제가 다가오죠. 그죠? 죄송하죠. 이거 좀 꺼줄 수 있을까요? 문제가 다가오고 사건이 우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이 평상시에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뭐냐? 이때마다 우리에게 뭐예요? 굉장히 당황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번 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무슨 말씀을 하셨냐? 사람들은 개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생각지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터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숨겨진 어려움이라 그랬어요.
개인에게는 숨겨진 어려움이 다가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 생각과 마음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내 중심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은 뭐가 무너집니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무너져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내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오다 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악순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 개인은 이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현장은 어떠냐? 지금 현장은 의식주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뭘 느끼냐면은, 물론 마트를 가도 그걸 느끼지만 저는 관리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제가 난방을 19도, 정추면 19.5도밖에 해서 거의 잘 안 돌아가요. 그런데 배가 뛰었어요. 그거 너무 깜짝 놀라갖고 지금 2달째 배가 뛰어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추워도 잘 안 틀어요. 안 틀고 이제 그냥 전기장판만 이렇게 틀고 자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쪽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은근히 이거 힘들겠다.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마트 가도 제일 싼 거.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맨날 너무 영양가 낮은 걸 먹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제일 싼 거 가서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또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그거죠. 내 개인은 결국은 숨겨진 어려움 때문에 내 상처를 받고 있고, 결국은 현장에서는 의식주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럼 교회는 어떠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참 맞다는 생각이 저는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불구하고 내 개인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돌릴까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내가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고백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을 놓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래서 보좌의 배경 속에서 내가 삼시대를 살리는 기도의 증인, 말씀의 증인으로서는 상구삼이죠. 그죠? 이것에 모든 언약을 방향을 맞춰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주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편집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뭐를 하라? 설계를 해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계를 하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오늘 41절에서 24절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입성을 하셨죠. 그때 누가 찾아왔냐? 빌립과 안드레가 찾아와서 묻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23절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죽으러.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죠.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건 뭡니까? 대신 속죄 제물이 되겠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정말 그리스도의 대속물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셔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서 지금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방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24절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생명.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느냐? 예수를 믿는 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2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다고 했어요. 생명을 보존케.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오면 결국은 뭐예요? 염려로 돌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체질이 아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무슨 문제 생기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 또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요즘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랬어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그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돼요. 참 그것이 참 조금 넌센스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주님은 끝내셨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건을 당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당하면 나도 모르게 염려 안 해야지 걱정 안 해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마치 무슨 걱정 인형처럼 그런 이상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배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뭐 하느냐?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을 보존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지금 문제서 어려움이 오면 염려를 할까? 왜 근심을 할까?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나를 뭐 해라? 복음으로 점검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내가 사모노를 통해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나를 점검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딜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에게 조금 어려움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흩어진 제자들에서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속에서 뭘 찾았다고 그랬습니까? 절대 제자. 절대 제자를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건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하나님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제자가 되어지는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글쎄 뭐 절대 제자가 됐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면서 나를 복음으로 점검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왔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왔고 모든 것이 또 평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하신 일은 놀랍다, 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주님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의 권세가 꺾이셨다 그랬습니다. 자, 사단의 권세가 이미 꺾였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되느냐? 흑암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35절 36절에 보니까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어요. 봐서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은 무너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냐? 아니죠. 우리 역시 이사야서 60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어디 있죠? 이번 주에 구역공과에서 그게 나왔던데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내 자신이 빛이니까. 그리스도도 빛이지만 우리 자신도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그곳에 저주가 끊어지고 그곳에 모든 어둠이 떠나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속지 마라. 저는 이 말씀처럼 진짜 중요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을 다니다 보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빛이라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흑암이 떠나고 저주가 결박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온전히 오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염려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대단한지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만 저기가 있으면은 자꾸 마치 내가 사단보다도 약한 것처럼, 내가 마치 사단의 노예를 끌려다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빛이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빛 대신 빛인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흑암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결론입니다. 결론은 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고 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로 설계를 하고 이번엔 뭘 하느냐? 기도로 디자인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거 아니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내 현장 속에 디자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해 주거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복음이 전부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24시에 나와 함께. 이것을 발견하라는 거죠. 날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의 망대. 요즘 하는 게 계속 말씀이죠.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정말 현장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 24시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편집하고 그다음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삶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 마찬가지로 너희도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사옵나니 가는 곳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도와주옵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와 명예를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운명, 흑암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됐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면서 기도로 편집하게 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